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안녕하세요, 김홍기 목사입니다. 5월 네 번째 주일을 또 우리가 영상으로 이렇게 만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요즘에 어떻게 이발은 하실 수 있나요? 요즘에 모든 게 막혀 있어서 그런 우리 생활들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저도 그런 어려움이 좀 있는데 우리 모두가 이 위기를 잘 기회로 만들 수 있는 지혜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발견할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이고요. 위기를 대하는 태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삶을 살다 보면 누구나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어려움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사실 한 명도 없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잘 된 것 같고 어려움 없이 잘 커온 것 같은데 얘기 들어보면 알고 보면 굉장한 어려움과 위기가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위기 때문에 무너지고 어떤 사람은 그 위기를 딛고 일어서더라는 얘기죠. 즉 같은 돌인데 어떤 사람에게는 걸림돌이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디딤돌이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지난 시간들의 위기들이 여러분들에게 걸림돌이었습니까? 아니면 디딤돌이었습니까? 오늘 그 말씀의 내용을 통해서 오늘 본문의 내용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위기를 극복하고 또 대처할 수 있는 지혜를 얻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 사람들에게서 지금은 상황이 많이 바뀌어서 쫓겨나다시피 이제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이유는 그 10가지의 재앙, 10가지의 재앙이 애굽 사람들에게 굉장히 큰 어려움이었습니다. 그래서 빨리 나갔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쫓겨내듯이 또 그들은 그런 마음으로 이제 출애굽을 합니다. 이처럼 애굽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자신들의 패물을 주면서까지 제발 나가달라고 하는 내용들이 12장에 출애굽기 12장에 나와 있고요. 그래서 그들은 숫곳을 출발해서 에담에서 첫 장막을 쳤고 그곳에서부터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하나님의 직접적인 인도를 받게 되는 내용이 13장 출애굽기 13장에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지중해 연안 소위 말해서 해변길 우리가 지도를 좀 머릿속에 그릴 수 있는데 왼쪽은 바다고 오른쪽은 육지인데 그 해변길로 인도하지 않으시고 6배나 더 먼 소위 말해서 시내 광야길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닿은 곳이 어디냐 하면은 비하히롯이라는 곳에 그들이 닿습니다. 그런데 그곳이 어떤 곳이냐면 사방이 꽉 막혀 있는 곳입니다.
바로 앞에는 홍해가 있습니다. 그리고 좌우로는 큰 고원이 있기 때문에 절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뒤에서 적이 추격이라도 하게 된다면은 도망칠 곳이 없는 곳이 바로 그곳입니다. 그런데 이 소식이 바로에게 전해집니다. 참 희한한 일입니다. 그래서 14장 출애굽기 14장 3절에 보니까 바로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들이 광야에 갇혔구나. 이 말이 무엇이죠? 바로의 마음속에는 그들을 다시 데려오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겁니다. 바로는 그들이 광야에 갇혔다 하면서 좋아했고, 그래서 그는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붙잡아 오기 위해서 훈련된 정예부대, 선별된 병거 600대를 비롯해서 많은 군사를 거느리고 추격하는 내용이 6절, 7절, 9절 내용입니다. 염려가 현실된 것이죠.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있고 앞에는 넘실거리는 홍해 바다가 있고 좌우에는 절벽으로 이렇게 둘러싸여 있습니다. 이걸 갖다가 진퇴양난, 갈 수도 없고 뒤로 물러설 수도 없는 그런 환경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는 애굽을 출발하여서 만난 첫 번째 위기였습니다. 그동안에 많이 어려웠는데 이제 출애굽에서 이제 정말 마음 편하게 걱정하지 않고 살겠다 싶었는데 이제 큰 걱정이 그들 앞에 섰습니다. 해방의 감격에 들뜬 백성들에게 이 사건은 정말 심각한 충격이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좋은 일만 있을 줄 알았는데 막상 이렇게 심각한 위기를 만나니까 백성들 마음속에는 큰 두려움이 그들에게 생기겠죠. 그래서 애굽을 나온 것을 후회하고 급기야는 모세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원망까지 합니다. 이게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11절, 12절, 그러니까 출애굽기 14장 11절, 12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참 마음 아픈 얘기인데 한번 읽어봅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다. 이런 말을 11절, 12절에 하는 겁니다. 이 말을 들은 모세의 마음이 어땠을까 하는 것이죠. 상황이 아무리 어려워도 함께하는 사람들이 한 마음으로 힘을 모으면 넉넉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살아오면서 아시겠지만 어렵지만 힘들어도 한 마음이 되면, 한 가족이 한 뜻이 되면 어떤 어려움도 사실은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사소한 어려움도 함께하는 사람들이 마음이 나누어지면 쉽게 무너지더라 이것이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교훈입니다. 사소한 문제 때문에 마음이 나누어지면 정말 단단하고 무너질 것 같지 않고 철옹성 같은 것도 그냥 쉽게 무너지더라 이 말입니다. 지금 모세는 사방이 막힌 어려운 환경과 강력한 적의 공격 그리고 백성들의 원망 가운데 있는 겁니다. 사실 모세야말로 진퇴양난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 지금 모세에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위기 때 지도자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위기를 만났을 때에 모세는 어떻게 이런 위기를 극복했을까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학습해야 될 일이고, 또 본받아서 앞으로 다가올 위기, 그리고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전 세계에 덮쳐 있는 이 코로나 위기를 아마 이길 수 있는 지혜도 여기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모세의 이런 위기 돌파력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도 동일한 그런 믿음과 신앙으로 모세의 리더십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어떤 어려움도 우리에게 다가온다고 할지라도 뚫어낼 수 있는 그런 주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꼭 봐야 될 본문의 말씀이 출애굽기 14장 13절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립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이렇게 당당하게
13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이 13절의 말을 세 가지로 나눠서 얘기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두려워하지 말라. 두 번째는 가만히 서 있어라. 세 번째는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이렇게 세 단계로 나눠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두려워하지 말라. 모세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여러분, 두려움이라고 하는 게 무엇이죠? 두려움은 우리의 마음과 판단을 마비시키는 원인이 두려움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 많이 하죠. 아무 생각도 안 나. 아무것도 못하겠어. 이게 왜 그러냐면 두려움 때문에 그런 겁니다. 불신앙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두려움이 우리에게 무엇을 어떤 판단도 할 수 없는 상황으로 만들어 간다는 말입니다. 두려움은 문제의 본질을 왜곡시킵니다. 두려움은 상황을 더욱더 악화시키는 아주 정말 암적인 존재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수제자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두려움 때문에 주님처럼 무리를 걷다가 물속으로 빠져 들어갔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을 보고 상황을 보고 환경을 보니까 두려움이 몰려왔는데 그 두려움이 결국은 그를 물에 빠뜨리게 했다는 얘기가 마태복음 14장에 자세히 기록합니다. 두려움 때문에 주님을 몇 번이나 부인했는가? 3번이나 부인을 했습니다. 이 원인이 다 두려움입니다. 내가 잡혀서 죽을까봐, 내가 잡히면 매맞을까봐, 또 여러 가지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주님까지 배반하게 되더라 하는 것이죠. 본문에서도 이스라엘 백성은 두려움 때문에 불가능한 상황에서 자신들을 여기까지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까맣게 잊어버리고 기억하지 못합니다. 두려움이 이렇습니다.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은혜를 체험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구름기둥과 불기둥과 함께 있다고 하더라도 두려움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하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만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모세가 뭐라고 말하는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 자체가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참 신기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누군가가 두려워하거나 떨고 있거나 겁먹고 있을 때 두려워 마, 걱정 마, 이 말 한마디가 그 사람을 굉장히 힘있게, 능력있게, 편안하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두려움이 생기고 걱정이 생겼을 때 함께하는 사람이 걱정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런 말을 들으면은 이상하게 마음속에 힘이 생기고 걱정이 물러나고 두려움이 물러가는 아주 신비로운 체험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왜 그런가? 두려움은 하나님이 주는 게 아니라 사탄이 주고 세상이 주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말 한마디가 사단의 두려움을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두려워하거나 걱정하는 분들이 있으면 우리가 무엇으로 건면하는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 말 한마디면 사실 두려움도 걱정도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생기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변에 내 자녀들, 이웃들에게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우리가 정말 큰 위로의 말이 무엇이 더 필요한, 어떤 것을 해야 위로가 되겠는가? 걱정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이것이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굉장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방송을 들으시면서 보시면서 함께 예배하는 사랑의 동산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시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여러 가지 갈등도 있고 두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선포해 드립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여기까지 지금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내신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모세가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가만히 서 있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절박한 상황과 문제를 너희가 주도적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말아라, 그런 얘기입니다. 섣불리 행동하지 말아라,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라는 뜻이 바로
가만히 서 있으라 라고 하는 모세의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참 믿음은 무엇이냐면 자기가 자신의 주인이 아니라 주님이 자신의 주인이 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참 믿음이라는 것을 갈라디아 2장 20절에 보면 너무나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은 어떤 상황이나 문제 혹은 대상에 있는 것이 사실은 아닙니다. 그것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는 점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두려워합니다. 내가 해결할 수 있으면 그게 뭐가 두렵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두려운 겁니다. 여러분, 홍해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두려워했겠습니까? 그것은 어떻게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 맞추어서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 2장 20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심각한 문제도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만 있다면 두려움의 대상이 될 수는 없을 겁니다. 문제는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게 문제이고 그것이 두려움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요구되는 것이 요구되는 믿음이 무엇입니까? 지금 말씀드린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과 믿음입니다. 이제 내 안에 사신 분, 나와 함께 살아나시는 분, 자기 자신을 버리시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이겨낼 수 있다는 사실만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하시도록 하나님께 맡기고 그리고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가지고 있을 때만이 내 안에 계신 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 믿는 절대적인 신뢰만이 이 어려운 상황을, 진퇴양난의 상황을 이겨낼 수 있다는 사실을, 해결할 수 있다는 사실을 그가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가만히 서 계셔서 확실히 믿음을 가지고 가만히 서 계심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를 바라볼 줄 알고 있는 그 믿음 있는 종들이 되셔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들을 정말 주님이 하시는 것을 목격하고 목도할 수 있는 그런 믿음 있는 종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하나님께 전폭적으로 맡기고 신뢰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코로나 위기는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는가? 하나님을 믿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를 세계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믿으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어떻게 회복시키고 어떻게 인도하시고 어떻게 치료하시는가를 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요구되는 믿음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는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는 겁니다. 구원을 보라는 겁니다. 제가 1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문제는 너희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문제다. 그런 얘기를 모세가 하는 겁니다. 이 싸움은 너희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싸움이다.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상황을 이렇게 만든 것이 누구입니까? 모세가 이런 상황을 만들었습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으로 이끌어 가셨고 몰아가셨습니다. 그들을 사방이 막힌 이곳으로 인도하신 이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오늘 2절에 보면 너무나 명확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 바로가 다시 그들을 공격하도록 하시는 이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이렇게 움직이신 거 아니겠습니까? 이 모든 상황을 만드신 이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이 상황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이 계획이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모세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아직 구체적인 방법은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너희를 위해서 싸우실 것이니 너희는 가만히 있으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 위기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정말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겨 드릴 수 있는 그런 신령한 주의 종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싸우시고, 아니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모세가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선포한 다음에 모세가 한 행동이 참 재미있는데, 출애굽기 14장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건 하나님 말씀입니다.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장면이 15절, 16절에 계속 이제 이어지고 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13절에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라 말하고 나서 그는 어떻게 했는가,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가만히 봤더니 그는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었습니다. 부르짖고 있었다는 말이 뭡니까? 기도하고 있었다는 얘기죠. 그냥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상황이 얼마나 극박합니까? 이럴 때 모세는 무엇을 했는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부르짖고만 있느냐? 백성들에게 명해서 일어나서 나아가라고 해라. 너는 지팡이를 들고 저 홍해바다를 갈르라고, 내려치라고 말하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 답답하고 두렵기는 모세도 아마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그 상황 가운데 모세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하고 있었던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위기를 만났을 때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 전폭적으로 맡기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결과로, 그 믿음의 내용으로 우리가 분명히 하고 있어야 될 게 무엇이냐 하면은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상황이 어렵습니다. 극박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그러한 메시지인 것입니다. 전 세계가, 교회가, 가정이, 자녀들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럼 무엇하라고 하는 것인가? 기도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엄중한 메시지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위기를 만났을 때에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태도는 모세처럼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감옥이 흔들리고 묶인 사슬이 풀어지는, 닫힌 문이 열리는, 옥문이 열리는 사도행전의 역사도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앞을 갈아먹고 있는 홍해도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추격해오는 바로의 군대를 다시는 볼 수 없게 만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다는 그게 무엇이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 신자를 갖다가 무엇라고 말하는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는 존재가 성도, 신자, 하나님의 자녀, 믿음의 백성들이라고 말합니다. 왜 그러는가? 하늘이 열려있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말 못할 사정과 말 못할 두려움과 걱정이 사실 우리에게 한두 가지 이상은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우리에게 있을 때 오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13절의 말씀을 통해서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그리고 가만히 서 있으라.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하시는가를 보라. 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 상황도, 이 어려움도, 이 두려움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열어주시고 해결책을 주셔서 오늘 우리에게 다가오는 어려움을, 그리고 위기를
이겨나갈 수 있는 지혜를, 방법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사랑의 동산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벌써 한 3개월 정도 함께 예배당에서 예배드리지 못합니다. 사실 이것이 우리에게 위기일 수 있습니다. 이런 위기를 우리가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 그것은 각자의 골방에서, 각자의 처소에서, 각자의 일터에서, 각자의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자리를 통해서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할 때 이 어려움들은, 이 위기들은 좀 더 단축되고 조금 더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삶의 현장, 믿음의 현장으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으시고 능력을 얻으시고 믿음을 더욱더 곤고히 하셔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위기를 기도로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서 위기를 만났습니다. 뒤에는 바로가 쫓아옵니다. 다시 데려가려고, 잡아가려고, 노예 삼으려고. 앞으로 나갈 수도 없습니다. 홍해가 넘실거립니다. 좌우는 절벽입니다. 진퇴양난 가운데 하늘이 열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홍해를 갈라지는 그 속으로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홍해가 갈라지고, 그리고 다시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군병들을 보지 못하는 그런 기적과 역사를 그들이 체험하게 됐습니다. 모세가 기도한 그 내용이, 모세가 간절히 기도한 그 기도를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체험하게 됐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다가오는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서 정말 두려워하거나 떨거나 걱정할 것이 아니라 기도의 자리로 나가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를 드리고,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응답을 통해서 확신 가운데 거함으로 하나님 앞에 더욱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종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사태가 하루속에 진정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이럴 때일수록 더욱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신령한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